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자입니다. 인생에는 if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말인데요. 왜 인생에 있어서 자꾸만 if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까 할 때 생각해보면 그때 그 결정이 참 아쉽고 또 그 선택에 굉장히 큰 어떤 미련이나 후회가 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 if라는 어떤 그 전제를 가지고 가서 수정하고 싶은 일들이야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그때 그렇게 지금 돌아볼 때 참 적절했던 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할 때 결국은 뭐냐? 이 모든 때를 보시고 그 때 가운데 섭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총이나 선물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을 우리는 보통 카이로스적인 어떤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를 올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제가 많이 했었죠.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안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고 그중에서도 역사신학자들이 강조하는 바인데, 크로노스라는 것은 이제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시간을 볼 때 양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의 시간이고, 그죠? 느리거나 줄일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지금 제가 보니까 11시 26분인데 이렇게 시간을 측량할 수 있는, 계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적 시간입니다. 그에 반해서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 질적인 시간으로 비록 똑같은 어떤 한정된 시간이라도 이 시간이 어떤 날은 훨씬 더 길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순식간일 수도 있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을 마음껏 춤을 추고 노는 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교회 설교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이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면 시계가 앞으로 두 침 갔다가 뒤로 세 침 가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종의 이런 것이 이제 카이로스적인 어떤 시간 관념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 편에서만의 이해냐, 그것보다는 어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갖곤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에 크로노스적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관점도 매우 필요하지만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적 어떤 시간 관점, 카이로스적 관점이 사실은 더욱더 요긴하고 중요하며 결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카이로스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는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 성경을 수많은 예언의 말씀의 집합이라고 할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거의 다 이 성취가 되었고, 대표적으로 남은 예언이 그리스도의 재림, 즉 종말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마지막 남은 예언의 을 이루는 이 시기에, 그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카이로스적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가 현재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대한 과제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는 로마서를 수요일을 통해서 강해를 마쳤기 때문에 앞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 권세와 어떤 국가 권세에 대한 이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건가이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또 그런 어떤 성도들이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일상적인 시간에서의 어떤 권면이 아니라 종말을 앞둔 어떤 이 시간에서의 이 권면이라고 할 때, 종말에 임박한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쵸? 그 시간이 매우 그 크로노스적이기보다는 카이로스적 관점으로서 진지하게 살 것이고, 그것을 예비하는 것으로 특별히 신앙인의 윤리를 실행하려고 무척 노력할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한 권면을 주었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앞둔 이 시기에 한번 주님의 뜻을, 또 그 주님의 영에 감동된 권면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1절부터 12절 윗부분까지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래서 어떤 이 시기와 때에 대한 얘기를 우선 합니다. 이 시기라라는 말은 카이론이란 말로서 카이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 시기를 에트라고 하는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시기라고 표현한 이 원어상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결정적인 어떤 만남의 시기, 아주 특별한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기가 결국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확실합니까? 예, 모르지만 압니다. 뭘 아냐? 물론 그날이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압니다. 뭐요? 반드시 그날이 있다라는 사실과 그날이 매우 임박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압니다. 예, 특별히 이 시기는 구약적인 전통에 따라서 의미하면 신앙의 결단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종말에 합한 하나님의 어떤 이런 뜻에 합한 그런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이 시기를 인식했으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결단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 시기라는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다가 깰 때라는 거죠. 깰 때라고 얘기할 때 호라라는 말은 또 이 카이로스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것이, 사람은 아무도 그 시기를 알지 못하나 이미 그때는 정해져 있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또 세상의 끝이 임하는 날로서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뭘 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이런 어떤 영적인 태만으로 인하여서 안일하고, 그죠? 잘 때 활동을 하나요, 안 하나요? 활동하지 않고, 또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예, 아무것도 안 하던, 그야말로 신앙인으로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던 우리가 이제는 이 시기를 분명히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깨야 된다.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이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때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 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처음 믿을 때보다 크로노스적으로도 가까워졌고요. 그쵸?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라고 하면 그저 각각의 어떤 연차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때보단 종말에 가까워 온 것이 사실이니까요. 특히 여기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 엔키켄이란 말로서 접근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종말을 파루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이 파루시아도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오다, 점점점 가까워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종말이 실제로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편에서 보면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어떤 그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종말이라고 해도 그렇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어떤 완전한 실현이라고 해도 그렇고, 어찌되었든지 그때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에 대한 이 긴박성과 어떤
위기감을 좀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다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종말이 가까워 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기대의 설레임의 어떤 뉘앙스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말이다 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감은 무엇입니까? 혹시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방금도 우리가 그랬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그 찬양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그날이 사실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입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설레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좀 질문을 해볼까요?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어떤 영적 상태에 있습니까? 활동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아멘? 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한다 하니까 우리는 보통 그럼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러면 활동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이긴 하지만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한국교회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열심을 따라잡을 곳이 없다잖아요. 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므로 수많은 이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종교로 치부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혹시 나는 그래도 좀 아직은 자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 내가 자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깨어나야 할 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가 잠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잠은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의 뜻, 목적과 무관한 세속적인 욕망과 가치를 좇는 육신적 정욕을 따르는 행위들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를 신앙한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충전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교회 안에서 다 풀지 말고 교회는 충전소고요. 나가서 그것을 활동하면서 방전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좀 아쉬운 건 여기서 충전 받자마자 100% 방전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성장을 이루든지 간에 저는 가능하면 주일을 피곤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외의 조금 부수적인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은 저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도 실제로 평신도 시절에 그랬고 주일날 정말 새벽부터,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정말 밥도 못 먹고 아이들을 방치한 채 그러고 돌아다니다 집에 가면 솔직히 주부 집사님들이 이해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어때? 우리 육신의 이 에너지가 한정적이라 교회에서 이미 다 쏟아내고 방전돼서 집에 가니까 그 아이들을 은혜 받은 대로 대합니까? 응? 너는 왜 예배 시간에 엄마한테 찾아와서 돈 달라고 그랬어? 너는 왜 이래? 왜 집안 치웠어? 너는 왜 동생을 저기다 내팽개치고 너만 네 친구들하고 놀이터 갔어? 하면서 그야말로 은혜 받은 그 흔적은 전혀 없이 이랬던 것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충전소다. 충전됐으면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런 사람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이 모든 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과 무관한 세속적인 욕망과 그 무가치한 가치로 인한 어떤 행위들을 저희 안에서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활동이라고 볼 때 이 잠에서 빨리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에는 대부분이 뭐 한다? 잔다. 그래서 일이나 활동을 멈춘 상태이다. 특히 여기서 밤이 어땠다?
깊었다. 그것은 아주 깊고 강한 밤이란 뜻으로 어두움의 세력을 말하고 어두움의 어떤 활동을 말합니다. 이 뒤에도 어둠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즉 빛 되신 예수와는 철저히 소외된, 그 예수와는 소원한 상태라는 거죠. 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과 신앙인의 윤리적 활동이 멈춘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해라? 낮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다가 깨라. 낮은 뭡니까? 아침, 즉 빛 대신 예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운 상태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또 세상의 죄악에 관영할수록 이 세상 끝, 곧 종말이 임박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는 이런 어떤 수많은 징조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명약관화하게 불보듯 뻔하게 다 드러내주고 있는 이 시기라는 거죠. 아프리카 어느 동굴에 굉장히 고대에 쓰여져 있던 어떤 글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 있다죠.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쵸? 그래서 누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원래 모든 세대는, 기성세대가 볼 땐 신세대들이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을 어찌됐든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를 하더라도 이 시대만큼 악한 시대는 없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때는 어떤 때다? 무척 밤이 깊은 때다. 상대적으로 밤이 깊다는 건 곧 아침이 가까웠다는 뜻이므로 이때가 곧 종말이 임박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를 좀 한번 돌아봐라. 우리가 이 아침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그 아침이 부끄럽거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아침이 기대요, 설렘이요, 희열이요, 소망이요, 기쁨이 될지를 한번 돌아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이제 아랫부분부터 14절까지 보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종말에 대비한 신앙인의 생활이 어때야 하는가 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해라? 어둠의 일을 벗어라.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마귀가, 그죠? 마귀적 활동이라고 하겠죠? 깜깜하면 우리 노상방뇨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낮엔 사람들이 많고 모두가 보니까 노상방뇨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밤에는 돼요, 안 돼요? 돼요. 하신 분 계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해본 것 같아요. 행길가에서. 이것은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오직 어두움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로서, 낮에 드러내기는 부끄럽지만 밤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해요. 낮이라는 것은 예수께 속한 어떤 세계라고 할 때, 이 밤은 마귀에게 속한 어떤 세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탄과 정죄를 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어두움의 일들입니다. 그것에는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육적인 습관들이 또 포함이 될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새로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 앞에서 지금 빨리 어떻게 해라? 어둠의 일이기에 벗어버려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 더는, 어둠의 일이 예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슬그머니 마음 한구석에 끌어안고 있는 영적인 배교 행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들 중에 뜻밖의 오늘의 운세 뭐죠? 타로? 뭐 이런 것들, 무슨 철학관, 그죠? 묘하게 전혀 굉장히 그럴듯하게 치장되어져 있는 수많은 어떤 미신적인, 그죠? 점치는 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전사님이 왜 장명소에 가서 자신의 손자의 이름을 짓습니까? 이런 행동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이교적인 어떤 예배적, 예식적 활동들이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어떤 토속적인 그 근거와 출처를 대지 못하는 수많은 미신적인 어떤 신앙들도 우리에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조상덕을 보겠다.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겠다. 이것도 또 뭐예요?
이렇게 하면 귀신이 노하신다, 조상이 노하신다부터 수많은 어떤 것들을 이제는 싹 다 정리를 해라. 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 어둠의 일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 저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어둠의 일들이므로 벗어 버려라. 특별히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철저히 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잠옷을 입어요? 아니면 벗어요? 나 이 잠옷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옷 입고 출근할 거야.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지 않듯이 아침이 되었으면 아침에 합당한 옷을 입듯이 성도는 어둠에 속하는 행위들, 그것이 어떤 모양, 어떤 명분이든 어떤 친밀감이든에 상관없이 단호히 거절하고 벗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종말에 대비한 신앙인의 생활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옷을 벗었으니까 다시 입어야죠. 먼저 입었던 옷은 뭐다?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옷이니까 이 옷은 벗고 하나님께서 추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뭐냐면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말에 대비한 신앙인의 생활을 권고할 때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은 의롭고 빛된 행위에 접근하는 소극적인 행동이라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갑옷은 소위 말하는 갑옷은 뭐예요?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로마 시대의 갑옷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영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의 갑옷을 입었다는 이 자체가 이들에겐 어마어마한 프라이드였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갑옷이냐 할 때 빛의 갑옷이라 할 때 이 번쩍번쩍 빛나는 이 빛의 갑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입냐면 대장군만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영예롭고 얼마나 권위에 이 충천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는 영적 전쟁터 속에서 영생을 소망함으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빛의 갑옷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신앙인의 관점으로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서 도덕적, 종교적인 성결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어떤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그 권위가 먹히냔 말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아무것도 그 권위에 근거도 없이 홀로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적 권위는 곧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시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능하다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옷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특히 이 세대를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 전쟁터라고 말을 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갑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이냐 할 때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또 헛되고 무익한 가치와 또 존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보호합니다. 도덕적 종교적 성결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어야 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물론 우리가 어떤 행실을 똑바로 한다고 해서 구원을 완성하거나 구원을 취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구원의 자녀라면 빛된 자녀라면 그 흔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교회 안에서만 얼마나 종교적이고 교회 안에서만 도덕적이고 교회 안에서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진정한 우리의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은 어디에서 펼쳐져야 된다? 교회 밖에가 본격적인 어떤 우리의 이 장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이런 표현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어디에서부터 그 근거를 가지고 또 어디에서부터 그 어떤 힘을 공급받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지할 때 또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을 따를 때에 온전히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또 종말에 대비한 신앙인의 생활은 어때야 하냐 할 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 동안처럼 모든 삶이 단정하게 혹은 예절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여기서 단정히 행하라 할 때 이 단정이란 말은 행실과 태도를 의미하는 스케마라는 말이에요. 스케마. 이것은 물론 시간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변형되어지는 외형적인 정체성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밖에 나가서는 누구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걸 유지하면서 어디에 가도 이것을 외형적으로도 내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표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는 교인인데 밖에 나가면 정말 저런 개차반 같은 사람이 있나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 영적 스케마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할 때 우리의 스케마를 보고 만난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가 야, 저 사람은 누구 말대로 예전에 이런 말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 이것이 바로 이런 어떤 스케마 때문에 사람들은 이 스케마에 감동되어서 주께로 이끌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케마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분명히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런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산 위의 동네와 같다. 저 골짜기가 아니라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에 잘 보인다. 이스라엘은요 텔이라고 해서 어떤 이런 구릉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언덕 같은 이런 곳이 많은데 집을 어디에 짓냐면 이 골짜기에 짓지 않고 다 이 구릉에 지어요. 이것이 이제 텔 이 위에 짓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지에서 보면 이곳은 산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 아주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잘 보이게 돼 있고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바로 빛된 삶, 온전하고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 그럴 때에 그 우리들의 스케마를 보고 외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보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이 종말에 대비해서 특히 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즉 우리의 영적인 스케마를 영적인 어떤 정체성을 외적인 스케마로 잘 표현해야 한다. 또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종말에는 해야 하느냐 할 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이렇게 두 개씩 짝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것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바카스라는 제품 아시죠? 이 바카스가 이름이 어디서 왔어요? 그냥 하여튼 옛날부터 들어봤던 이름이죠. 이 바카스는 술의 신이에요. 주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바카스 신을 이 숭배하는 이 축제가 벌어지면 온 로마 전체가 이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면서 아주 소란을 부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술에 인박인 어떤 행동들을 하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술들이 뭡니까? 술 드시는 분 술 끊으라 술이에요? 우리에게 술이란 뭡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나쁜 비신앙적인 어떤 습관들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대한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진 어떤 습관들, 예, 시간적인 개념이나 태도에 대한 개념이나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가족을 대하는 어떤 우리의 습관들, 또 이웃을 대하는 어떤 습관들,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습관들, 이 모든 것이 술이라고 표현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절대 우리는 그 악한 것에 휩쓰이지 말고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음란하거나 호색하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로마의 수많은 가정에는요, 원래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혼인제도인데 보통 한 사람의 여러 명의 애인들이 있었대요. 정부들이 그렇게 많았대. 그게 아주 공공연했대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또 수많은 악한 음란들이 있다. 영적 음란, 육적 음란들. 이거 행하지 마라. 또 다투거나 시기한다는 건, 다툰다는 건 뭐냐면 실제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을 말해요. 어떤 우리의 공격적인 어떤 삶들, 어투들, 감정 표현들, 또 시기는 뭡니까? 안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비록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살인에 가까운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다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특히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스케마를 훼손, 오염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세속적인 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누구에게? 이 시대의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술 취할 수 있는, 방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위협적인 것들이 있고, 음란과 호색, 다투거나 시기 등의 여러 위협적인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잘 분별하여 판단하고 거부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빛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냐면 그 일을 위해서 뭐 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 그래서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런 귀한 신앙인의 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날을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의 지혜와 거룩함으로 옷 입을 때만이, 예수로 덧입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럽고 볼썽사나운 스케마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악한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찬송하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이 행하는 행동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성경에 육신은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 육신은 어떤 존재냐 할 때 결국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존재인데요. 이 썩어 없어질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자꾸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무가치한 정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무익하고 허무한 상태로 내모는 이 육신의 일, 이 정욕에 취하지 말고 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 분별하여 이 마지막 세대를 잘 우리가 헤쳐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옛말에 옷이 날개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저희 나라 어떤 그냥 이런 속담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옷이 날개라는 말을 딱 제가 쳤더니 이 이제 어원이나 출처를 알아보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clothes make the man. 예전에는 제가 영어 발음이 상당히 좋았는데 한 30년이 넘도록 이 영어와 가까이 안 지냈더니 발음이 굉장히 컨트리 로드 같이 변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과연 옷은 그의 인격, 직업, 상태, 신분 등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으로 하면 뭐게 있겠어요? 유니폼들도 그죠? 그 옷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고, 또 상태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잠옷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자려고 하는구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결혼을 하는구나. 그죠? 상복을 입고 있으면 상을 당했구나. 이렇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신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표적으로 왕복을 상징할 수 있고, 저 같은 사실은 이것이 일종의 저에게는 신분입니다. 제가 알아두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좀 잡학에 좀 능한 사람인데, 여러분 어느 곳에 갔더니 예를 들어 이렇게 목사 안수식이나 이런 곳에 가면 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가운을 입습니다. 저희 장로교회 전통은.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스토리 뭐냐면 이게 목사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로님은 못해요. 목사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복장이긴 하지만 저의 신분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스케마라고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옷, 빛난 갑옷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좀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신분을 유대인들은 하시드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시드는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선민,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시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맞는 옷은 무엇일까요? 하시드에 걸맞는 어떤 삶일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민인 그야말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우리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의 스케마를 위협했던 것들처럼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적 스케마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크게는 하나님을 혐오하고 하나님 신앙을 대적하고 금지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신앙적 스케마를 위협하는 것이 되겠고, 또 불신앙적인 세상의 문화, 그쵸? 저는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쉽게 얘기하면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그날 가서 TV를 봤더니 성탄절인데도 놀지도 못하고 이럴 때마다 계속 제 속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불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이 모든 것들도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스케마를 위협하는 위험한 것들이라는 거죠. 더하여서 지금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음란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의 로마의 추악한 어떤 이런 혼인에 위배되는 활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하고 있어요. 또 불신앙적인 가치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복을 줘? 내가 열심히 한 거지. 하나님이 이런 합격의 은혜를 주셨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성적으로 된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불신앙적인 가치관들 말입니다. 더하여 작게는 우리의 어떤 감정들이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들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 나라를 뒤바꾸자 여기까지는 안 가요. 누구 말 맞다나 남의 애비 걱정 말고 네 애비나 걱정해라. 이 말이 맞나?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똑바로 합시다. 세상 잘못됐다고 욕할 거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스케마를 바로 하면 우리 사실 지금 전체 인구 중에 크리스찬들이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스케마를 상실함으로써, 그쵸? 이 단정히 행하는 빛의 갑옷을 상실함으로써 이런 어떤 악한 결과가 초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씩 우리 다 발표하라는 건 아니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이 송년주일인데, 송년주일은 교회력으로 그냥 한 해를 보낸다는 뜻보다는 종말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씩만 생각하자고요. 난 참 이 부분이 안 돼. 이걸 계속 갖고 내년을 갈 수 있나? 가지 말자고요. 어둠의 일을 벗자고요. 예.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참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안 돼. 신앙적으로 정말 이거는 백해무익이야 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만 마음에 새기고 그 어둠의 일을 벗어 버리자고요. 다음 주가 신년주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결단을 하시고 새로운 날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의하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이 땅에도 속해 있지만 하늘에도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관점으로만, 현세적 관점으로만, 크로노스적인 어떤 관점으로만 이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반쪽의 어떤 이런 완성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내세적 관점, 즉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어떤 이런 분별력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흔히 종말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종말이란 말은 계속되어 온 일의 맨 끝이라는 말로서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일이란 말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말세, 또 요한 1서 1장 28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종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송년주일인데 이 송년주일은 뭐냐 하면 종말을 연습하는, 미리 경험하는 어떤 절기라고 볼 때, 만약에 오늘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당황스럽겠습니까? 아직 다 정리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허둥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종말을 예표하는 송년주일을 맞아 속히 옷을 갈아입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날을 하나님을 배웠을 때 더욱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소망의 이 환호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빛의 갑옷으로 갱의하시고 온전한 새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절기를 통하여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 진짜 종말 전에 연습과 경험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의 어두움의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주 앞에 서는 날 죄송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속히 어둠의 일을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외적인 어떤 이런 태도, 즉 스케마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여 수정하여 주옵소서. 새 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